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고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믿음으로 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죽어서 끝나면 악의 결과와 선한 결과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악인은 하급 짐승으로 태어나고 꽤 괜찮은 사람은 꽤 괜찮은 짐승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사구제를 지내요. 사구제 기간 동안에 무엇으로 태어날까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악인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죽어서 끝나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죽으나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좀 달라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절매가 되셨고 그 이후에 우리의 차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종교는 행위를 주장할 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어떻게 선하게 사냐,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를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위에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착하고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 위에다가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가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꽤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부활만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를 받게 했죠.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할 때 저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사형의 판결 쪽에 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섰냐면 부활만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고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서의 형체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이번이 그렇게 만난 이후에 아주 극적으로 그에게 믿음의 변화가 생겨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의 행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었던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는데 저가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러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아니 반대로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움을 크게 받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기록한 내용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활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180도 하나님께로 싹 다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기록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을 빼고 이 도덕과 윤리만 전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부활을 정확하게 말을 않고 얼머부려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이때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오늘 말씀으로 오늘 부활주일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다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 몇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가면서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친구들이 요한과 야고보 등들이 따라갑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생업하러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부활하신 분이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의 감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 행위가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그렇게 소개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가짜로 이용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닌을 완전히 방부제처를 해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신 앞에 써 있는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인민의 지도자요, 세상의 구주였다.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가 부활할 것이면 구주일 것이면 부활해서 지금도 행동해야 되죠. 사상만 행동될 뿐이지 그 시체를 방부제 처리해서 보존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낸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평안에 있는 태양궁의 미라 상태로 보존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체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레닌도 나는 구주였다라고 말했고 이 김일성도 주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주체라는 말을 뭘로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르는 말이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체라는 말로 김일성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냥 죽어서 시체가 지금 누워있는 것 뿐이고 썩지 않게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요, 주체, 구주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신입니다. 신이 아닌 존재가 흉내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성공이지 공산주의 사상들처럼 그들의 지도자가 구주로 믿는 것이 이 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역사에서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구주가 없어요. 구주가 되든 이단의 교주가 되든 그들이 반드시 부활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신입니다. 여러분은 가짜 신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교회의 개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개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됐어요. 동행했는데 얼굴을 알아지 못하고 동행하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래저래 풀어주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까지 거리는 약 한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식사하려고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두건을 벗고 얼굴을 드러냈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하고 부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영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하고 그 친구가 이때부터 막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막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자꾸 증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과 관계 있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자랑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의 생명이 나타나요. 제가 이번 부활절에는 그랬죠.
항상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하고 하면은 꼭 거꾸로 후속 조치를 한다. 교회에서는 부활잔치를 다 해놓고 나서 떡이고 뭐를 유세에 나오지 말고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모여서 이걸 하자. 그래서 이 동네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죠. 나가는데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교회에 헌금해달라고 헌금도 내시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부활절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첫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시간이 부족하면 금요일 날까지 땡겨 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니까요.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로마 도시로 가든 부활하신 주님만 잡고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금방 서두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해가지고 다음 세상을 이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음에 대한 해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의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부활로 완성이 돼요. 인생의 길이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그러니까 귀신들의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어떻게든 살던 간에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여기에서 끝난다고 할 때 철학적으로 허무주의를 가르쳐요. 인생을 허무하는 것이니까 인생 열심히 살 것도 없고 사랑하고 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죽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죽음 끝난다 이 길이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 길은 우리 예수를 믿어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 또 들어간다고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당연히 이 생명의 길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세상은 엉뚱한 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영생의 길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사모님 밖에 좀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사모님만 나가세요. 김미경 집사님은 앉아 계세요. 왜 일어서세요? 황윤자 집사도 앉아 계세요. 일러 그냥 일러. 무슨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 인생이 허무하고 두렵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해서 완전히 사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육체는 한번 죽는 거구나. 육체는 한번 죽는데 우리 주님처럼 썩어져도 부활하고 새처럼 티끌로 머물러도 부활하고
우리가 바다에 빠져주고 바다에 가라앉아서도 부활 때는 바다가 우리를 토해내서 부활하고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활케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게 길이다, 이게 참된 말이다,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말한 것은 인생들에게 부활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이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상적으로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을 있다가 주님이 나는 길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냥 심정에 박혀버리면요 그냥 바뀌게 돼 있어요. 나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주님이 그 길을 개척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쪽에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생의 길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23절 이하처럼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두 번째 부활은 예수께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후는 마지막이니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 이후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졌고 이 땅에서 능력을 가졌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생명에게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 다 믿지 아니한 자를 믿는 자나 다 부활시켜야 돼요. 믿는 사람만 부활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을 버려버리면 이 영혼들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활시켜가지고 둘째 사망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심판에 집어넣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했다가 다시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이를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요. 육신으로 한 번 죽고요.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또 죽여버려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일제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죽으시고 그냥 편안히 쉬셨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굳이 피지 말고 벌떡 일어나세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누구야? 그러면 네 하고 일어나요. 굳이 피고 그냥 나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심판 때 부활해가지고 죽지 말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냥 나는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다시 사망으로 멸망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헛되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에 오늘 주일 부활절에 부활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종교, 모든 종교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기를 도덕과 윤리를 가리켜요. 어쩌면 기독교보다도 더 강렬하게 가르치는 다른 종교들이 윤리를 강하게 얘기해요. 유대교들도요 상상 초월한 윤리를 말합니다. 아주 불교에서는 윤리를 말하는데 세상 인양 끊고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서까지 자기를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 깎을 때 말이에요. 중이 될 때. 그렇게 해서도 자기들의 윤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지금은 공산주의가 변질돼 가지고 자기들만의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지만 초창기에 때는요. 공산주의 이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막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막 전 세계가 다 휩쓸려 버렸어요. 막 레닌이 신이었어, 신.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 또 공산주의 사상으로 윤리를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윤리적인 바탕이 그대로 있는 바탕에다가 거기에다가 부활을 가리켜 부활.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이 부활을 진짜 부끄럽게 말하는 것이 힌두교나 이런 서 얘기하는 윤회예요. 윤회. 사람이 이런 사람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쥐나 뱀으로 태어난다는 거요. 그걸 같으면 무엇으로 태어나냐고 다시. 난 그걸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무엇으로 태어나 인생이 인간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고달픈데 뱀으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나고 이런다는 거요. 또 그걸 믿는다고 또 사구제 지내지. 사구제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신이 결정한데 이게 너는 쥐다, 너는 뱀이다, 넌 좀 열심히 살니까 소가 되라 이렇게 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무한 얘기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고유한 그 형상 때문에 이 영혼의 생명을 잃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주님의 약속대로 영생까지 이르도록 이어받아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래서 이 고도의 윤리에다가 부활을 갖다가 부딪혀버리니까 이 우리의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되게 완벽하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다가 실족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시험이 들어서 괴롭거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요 뻘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회개 않고 생애만 끝까지 회개 않고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곧바로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는데 왜 이걸 안 붙잡냐고.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길은 이게 인생의 그냥 완벽한 길이야. 이 길이. 이 길로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제대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실수예요. 이 땅의 복은 사람의 분복에 따라 성실에 따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그걸 받아서 잘 누리고 사시고 내 생명의 보존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